제가 사는 지역은 여기 LA에서부터 1000마일이 조금 더 됩니다. 말은 뉴멕시코주지만 생활권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보더하고 10마일 위치에 작은 도시가 있고, 그곳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29년 차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벌써 간지 8년째 되었습니다. 도시는 동서로 한 5마일, 남북으로 5마일, 시인구는 다 합치면 한 4만 명 남짓, 그 가운데 한인이 4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 옆에 공군부대가 있고,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시의 대다수고 교인들 대다수도 미 공군과 관계가 있는 작은 타운입니다. 이 도시를 벗어나면 허허벌판이 100마일 펼쳐집니다. 산도 없고 계곡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100마일. 동쪽으로 가도 100마일, 서쪽으로 가도 100마일,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그런 곳이 제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엘리베이션이 좀 높습니다. 4,360피트. 한국의 높이로 하면 한 1,30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그래서 블랙앤거스는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셔서 동쪽으로 여행하시게 되면 전화하시고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하시면 저희 집에 게스트룸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묵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셔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발 없는 말이 멸리를 간다고요?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간대요. 지금이야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천리를 갔대요. 와, 소문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어유 잘들 하시네요. 5,000 people, 5,000명을 먹이셨어요. 모자랐나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12 제자들의 출신지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12명 가운데 첫 번째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북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라고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불렸는데, 가룟은 유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유다 지역. 갈릴리는 유다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북쪽에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치, 종교, 또 사회, 문화, 경제, 군사의 중심지 사람들이 아닌 변두리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12분의 11%, 90%가 넘죠. 대다수. 그 한 사람은 나중에 목매어 자살하죠. 예수님 팔아먹은 것에 대한 죄책으로 자살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12사도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21세기, 오늘이 7월 25일이죠. 2021년 7월 25일, 이 지구상에는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죠. 이 미국 안에만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3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제 5,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한에만 5,200만. 전 세계 인구가 유엔 연감을 보니까 80억 가깝습니다. 79억 땡땡땡땡. 작년 초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우한 폐렴 팬데믹으로 수백만이 죽었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보다 못지않은 수가 여전히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구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서 80억. 아메리카 대륙 북미, 남미에 수억 명이 살고 아시아에는 수십억 인구가 삽니다. 인도와 중국 10억이 넘는 나라들이죠. 아시아에는 인구가 억 단위가 되는 나라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별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본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에도 인구가 많습니다. 유럽에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의 동부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죠. 아시아의 허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동경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LA에 산다고 하지만 참 먼 외부에서 LA 하면 남북으로 한 100마일쯤, 동서로도 한 100마일쯤, 여기에 몇 개 카운티를 다 합쳐서 LA라고 하잖아요. LA 카운티 88개 도시, 오렌지 카운티 125개 도시, 또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그리고 또 여러 개 카운티 다 합쳐서 우리가 LA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사는 인구의 수가 한 1,500만 명 가까이 되죠. LA시 자체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0만이 채 안 됩니다. 580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핵심 주류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서요. 21세기 오늘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땐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땐 비겁하고 약삭빠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숨은 저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배반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심지어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120명 안에 들었었던 한 젊은이는 배 혼이불을 들고 있다가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누드 인물인가요? 신약에 구약의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누드로 살았군요. 죄짓기 전에. 그리고서는 그 청년이 누드로 도망을 쳤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제자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미국의 핵심 주류, 그래서 와스프는 되지 못하지만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욕 월가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LA에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가요? 13절.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산에 오르사 누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요?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애인을 부르는 그 자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imself, 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he, himself.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2제자. 재밌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하여튼 간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거의 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똑똑똑똑.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믿음의 귀가 닫혀 있어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어서 문제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를 지으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죠.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부족한 저도 젊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교회밥을 오랫동안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우리 정 목사님하고 비슷하지만 이 목회의 경험으로는 제가 아주 더 많습니다. 저는 올해 안수받은 지 33년 차예요. 정말 오랜 시간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교회밥을 먹고 살았는데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를 1000마일을 달리면서 변화무쌍하고 애리조나 주를 지나올 때는 110도예요. 110도. 내려서 애리조나 선인장 칵투스 국립공원, 사구아로 국립공원, 애리조나 투싼 부근에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 엄청난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이런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이렇게 LA로 휴가를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집사님 4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시원하게 벤츠차를 태워주시고 기아 텔룰라이드, 그걸 제가 어디서 타보겠어요. 그걸로 저를 싣고 다니면서 5일 동안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자고 하는 대로 가고, 그런 호강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주시는구나. 한국에서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그냥 국가공무원 조금 하다가 그냥 비실비실하게 퇴직해서 겨우 연금 가지고 이제 살겠죠. 그런데 목사가 되게 하시고 대학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언제나 저를 부를 때 성희야라고 부르지 못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원하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4절을 보면 12를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12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12?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셨으면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거 성경을 많이 읽으셨군요.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2지파. 12라고 하는 숫자는 수비학적으로 아주 꽉 찬 숫자이고 좋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3.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3. 그리고 이 세상 인간의 꽉 찬 숫자 4. 그래서 우리가 방위각을 이야기할 때는 동서남하고 끝나버리나요? 하나 더 있죠. 동서남 북. 사방 팔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 더하기 3은 몇이죠? 7. 그래서 영미문화권에서는 7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럭키 세븐. 럭키 세븐. 777이면 좋은 거죠. 666은 나쁜 거죠. 우리 알잖아요. 7 비슷하게 갔는데 하나 모자라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숫자고 마귀의 숫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4와 3을 더하지 않냐고 곱하면 몇이죠? 4, 3, 12. 그렇군요. 그래서 12는 아주 좋은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12로 만드신 이유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12지파를 세우셨으니
아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면서 몇 명을 세워야 짝이 맞겠습니까? 11을 세울까요? 13을 세울까요? 13은 안 좋잖아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가룟 유다가 몇 번째예요? 13. 그래서 나쁜 호러 영어에서 말할 때는 13은 나쁘죠. 또 13과 금요일이 또 더 붙으면 영미문화권에서 나쁘죠. 13일의 금요일.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아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수비학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4장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에 24장로가 있다고 말하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꽉 차게 채우신 거예요. 그렇죠. 21세기 현재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인가요? 12명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한동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80년대 한국의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플로 신학대학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 박사가 교회 성장학자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말년에 맛이 좀 갔어요. 지금도 사도행전에 12사도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고서는 그가 신사도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는 12명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플로 신학이 이상해져서 동성애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이 더 이상 유학을 오지 않냐. 이제 문 닫게 생겼죠. 12명이 아니에요, 지금. 수비학적으로 12이란 꽉 찬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그 숫자 14만 4천으로 현혹시키잖아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에요. 14만 4천은 좀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를 제곱한 거예요. 거기에다 1000을 한 거예요. 이것도 꽉 찬 많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숫자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꽉 찬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되고 12집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레이지파로 들어와라, 뭐 시몬지파로 들어와라.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그건 이단이 하는 소리. 꽉 찬 숫자. 21세기 만약에 12이라고 한다면 알케시아 장로교회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LA 쪽에 있는 대표적인 LA 영락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좋은 선한 목사 장로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넘어버렸으니. 그런데 다 제자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꽉 찬 숫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14절을 봤더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자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기야, 그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 제자된 제1임무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죠? 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쉬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넘어야 될 산이 왜 그렇게 많은지, 잘못하면 침몰할 것 같은 풍랑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도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깨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서 그 배를 안전하게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죠. 단언컨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넘지 못할 것 같은 산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빠지는 풍랑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침몰하지 않아요. 넘지 못할 산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는 산인 거예요. 다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침몰하는 거 아닌가?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것뿐이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왜 침몰하겠습니까? 왜 죽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적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No cross, no crown.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곧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본격적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땐 방황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배반하고 숨어서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마귀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14절 끝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군요. 볼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무엇을 한다고요? 전도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포스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기쁘나 즐거운, 괴로우나 슬프나 죽을 것 같으나 포기할 것 같으나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first. 그리고 이따금씩 찬스가 생겼을 때, 전도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는 전도도 하는 거예요. 늘 전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인 제자들은 언제나 전도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를 또 전혀 안 해도 안 되죠. 닭을 키우는데 닭이 뭘 낳아야 되죠? 닭을 키우면은 닭 키울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달걀 낳아야 되잖아요. 1년은 365일 매일 낳지 않습니다. 좋은 닭은 200개에서 230개 정도를 낳는답니다.
그런데 60개 정도밖에 못 나와요. 그러면 이 닭은 이제 굶겨야 돼요. 그래서 털이 다 빠지도록, 그러면은 털 다 빠지고 난 뒤에 다시 알 낳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매일 낳는 거 아니에요, 닭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알을 안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교인이라면 당연히 전도해야죠. 찬스가 생겼을 때 전도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몇 번 전도를 시키셨을까요? 퀴즈. 성경에 보면 단 2번이에요. 단 2번. 12제자를 보낸 경우하고 또 72제자를 보낸 경우 2번이에요. 2번. 안 보냈어요. 가봐야 뭐 못할 것 뻔한데 그래도 해보라고 2번, 3년 동안, 3년 반 동안에 2번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3년에 2번은 전도하시면 되겠군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데, 와, 예수님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안다, 나는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칭찬하셨어요. 와서 쉬어라.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건 제대로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많이 하면 더 좋죠. 많이 하면 사도 바울처럼 많이 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불려요? 사도라고 불리죠. 사도라고 불려요. 좀 앞서서 전도를 막 하려고 막 성령 충만하면 돌 맞아 죽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뜻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서는 성령을 주셨는데 예루살렘만 모이잖아. 떠날 생각을 하네요. 여기가 좋사오니 7명의 집사, 사실은 집사는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7명을 세우고서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스데반, 네가 할 일은 전도가 아닌데 전도해 해서 돌 맞아 죽게 하고, 핍박이 생겨서 사도회에는 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고 서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때때로 기회가 생겼을 때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죠. 도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 기도 많이 해. 우리 교회 참 좋아. 사모님 매주일 음식을 우리에게 해주고, 그런 것도 좋은 선전거리입니다만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복음의 핵심은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축한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를 15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뭘 내쫓는 권능이요? 그렇군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귀신이 어마어마한 거미줄을 쳐놨어요. 그 거미줄에 아차 잘못하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의 법과 유행과 풍습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삶의 원칙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쓰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하면서 정사와 정사,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시대 매스미디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 건강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무서워서 대면 예배를 빠지는 것은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되고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리기만 하면 죽었어요. 검투사에게 붙여졌고 맹수굴에 던져졌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이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대한민국 일제 35년 지나가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 포탄이 떨어지는 그 피난길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귀가 그런 순교하는 일들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시험을 했더니 교회가 꿋꿋해요. 끄떡같네. 전쟁, 재난, 전염병 끄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흔한 바이러스 이걸 가지고 시험을 했더니 이게 먹히는 거예요. 온 세계 교회가 다 정부가 앞장서서 언론이 막 보도를 하니까 마귀가 알았어요. 개인 위생 잘 관리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일들이 더 생길지 모르고 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일인지 세상적인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서 12장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다. 말세를 당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있을 것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런 날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21세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긍정적이고 전진 가능한 것이고 무한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지만
목적이 없는 삶은 무가치하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고 부르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십시다.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시고, 기회가 생겼을 때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살아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